인도해주시고 회개할 것이 생각나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온전히 회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은 귀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마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기도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자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해 볼 때 불안과 걱정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이때껏 살아왔음을 생각하면은 이 일이 우리의 회개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자고한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위선하여 온갖 악을 행하게 바쁜 모든 행위를 멈추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온전히 참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의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6째 날까지 다 마치시고 7째 날에는 일손을 놓고 쉬셨다. 하나님께서는 7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 날에는 그동안 창조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의 내력은 이러하다.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던 날, 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으므로 땅에는 나무 한 그루 없었고 풀도 돋아나지 않았다. 또 땅을 경작할 사람도 아직 없었다. 땅에서는 안개만 올라와 온 지면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께서는 동쪽의 에덴의 동산을 가꾸시고 손수 지으신 사람을 거기서 살게 하셨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의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보기에 아름다운 갖가지 나무와 먹기에 좋은 열매가 열리는 나무들이었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신 뒤 거기서부터 네 줄기로 갈라져 흘렀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었다. 비손 강은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두루 돌아 흘렀다. 하윌라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거기에서는 브델륨이라는 향료와 마노라는 보석도 났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었다. 기혼 강은 구스 온 땅을 돌아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었다. 히데겔 강은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스였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맡아 일구며 지키게 하셨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셨다. 너는 동산 안에 있는 온갖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은 좋지 않구나. 그를 돕도록 내가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갖가지 날짐승을 빚으신 뒤 그것들을 아담에게 이끌고 오셔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셨다. 아담이 온갖 살아있는 것들에게 이름을 지어 불러주면 그 이름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아담은 온갖 집짐승과 날짐승과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하지만 아담에게는 자기를 도와줄 짝이 없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들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으시고 그 자리를 살로 채우셨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다. 그러자 아담이 말했다. 이는 내 뼈에서 나온 뼈, 내 살에서 나온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그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며 살게 되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둘 다 벌거벗고 있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회 예배가 끝난 뒤 예배를 영상을 정리하면서 영상 뒤편에 창세기 2장 부분에 대한 반복 구절 5번 반복, 2번 반복 그 영상을 연결해 놨으니까요. 묵상과 암기를 병행하면서 또한 방언 기도도 하시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기도회를 하는 목적은 기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선지자나 어떤 목사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따라서 이제 자신의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팔로서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불려진 것이니까요. 그 목적대로 나는 그냥 뭐 교회만 다니는 일반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고 성령님을 주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목적에 따라 이제 온전히 쓰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동행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게 해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고 그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전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게 이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이 마지막 환란 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이제는 어떤 교회를 간다고 해도 그 목사님에 온전히 의지할 수도 없고 뭐 어떤 선지자라고 해도 언제 변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성도라고 하면은 이 창세기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교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를 하면서 이 말씀, 묵상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가져왔고요. 반복해서 암기하는 영상을 뒤에 붙여놨으니까 그냥 틀어놓고 있으시고 들으시기만 해도 암기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예요. 이 암기를 왜 자주 듣고 묵상을 하냐? 생활 속에서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꾸 듣고 묵상을 통해서 씹어 먹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삶의 여러 가지 모습, 꿈이 어떤 사람의 행동, 어떤 사람들의 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접붙임을 받고 그래서 양보를 공급받고 그러므로 신앙이 자라고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도 이런 과정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일방적인 설교,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주일에 1시간 듣는 설교 위에 모든 다른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매일 일정한 시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암송도 하고 그 암송한 말씀을 갖고 생각도 해보고 그 생각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 말씀을 듣기 위한 과정이고요. 그 이후 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것은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공급받고 그 믿음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단순하지만은 자꾸 반복해야 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않기로 해서는 자꾸 듣고 성령의 계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이므로 누구나 여러분을 속이고 누구나 여러분을 악한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은 여러분을 속이기 어렵죠. 물론 성경을 변개를 해갖고 진짜 교회 교리에서 벗어나는 말씀이 있거나 그런 것이 교리를 숨기는 그 근본적인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있는 성경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삼으려는 건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개혁 개정이 만들어낸 그런 이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와 같이 개혁 개정 성경에만 의지하지 말고 개혁 개정도 좋은 성경이지만은 그의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또 개혁 개정을 출판하는데 힘을 쓰셨던 분께서 쉬운 말로 현대어 성경이었던 것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해갖고 이렇게 편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일단은 개혁 개정만 봐도 그냥 말씀을 읽고도 한 번에 무슨 뜻인지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쉬운 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킹제임스 버전 정동수 목사님의 흠정역 해석본을 이제 같이 첨가를 해서 이 두 버전의 어떤 차이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깊은 내용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풍성한 설교를
뭐 들으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깊이는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다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창세기 2장 자, 한번 잘 들어보셨을 줄 믿고요. 자, 첫 번째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1장에도 보셨죠. 자,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과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는 건 약간 다른 의미죠. 물론 이건 그 언어의 차이에서 올 수도 있고 그 다른 번역본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겠죠. 그런 차이에서도 올 수 있겠지만은 왜 이런 차이가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군대라는 것은 어떤가요? 위계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최고 통수권자의 말에 대해서 절대적 순종의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이 시그마 성경에서 보면은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됐다는 그 부분에 방점이 맞춰져 있고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군대라는 부분에 방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용서하신 하나님 이런 부분도 특정도 있지만 이 모든 것 위에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천지가 창조됐던 것은 창조의 대상인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너를 이렇게 쓰겠다 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다른 목적으로 쓰임 받고 싶어요. 저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고 저는 저런 게 마음에 들어야 하고 다른 뜻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즉 군대라는 표현을 드렸을 때는 이 모든 질서, 이 창조 질서가 그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졌을 때 온전하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죄가 개입해서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에 토를 달 때 하나님 뜻과 나의 뜻이 달라질 때 그때 우리는 불순종이라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온갖 괴로움과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 괴로움과 불행은 결국은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불순종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볼 때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이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영생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목적은 달라요. 행복이 우리 순종하는 크리스찬들은 주님 안에서 행복하길 바라고 그리고 영생도 주님 안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즉 천국이란 것은 주님이 왕인 공간이고 이 땅에 이제 나중에 새 땅과 새 하늘이 왔을 때도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것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즉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고 불순종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이런 불순종이 아닌 정말 순종의 삶을 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마음이 다 되십니까? 그런 마음이 되었다면 이미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그것을 꼭 원해. 하나님의 뜻이 나와 다르다면 나는 그것을 거절하겠어.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온전히 순종하는 무리들이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 우리가 주님의 뜻과 다른 것, 그리고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 주님의 뜻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죄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행과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또 다른 어떤 것을 찾으셨나요? 이와 같이 각기 다른 경험과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같은 문장을 보면서도 다른 생각이 떠오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문장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문장을 보고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은 다른 것을 보고 다른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묵상의 결과는 다를지라도 은혜를 주신 분은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였다. 자, 우리 이 땅, 이 천지간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을 무슨 로봇 마냥 그냥 스스로 생각할 수 없고 스스로 뭐 발전할 수 없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말할 수 있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 영은 생명이며 또한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강조했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야, 너는 저것을 하지 마. 저것을 했으니 너에게 이제 큰 불행이 찾아올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서 사람들을 겁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말씀하셨을 때는 얘야, 죄를 지으면은 너와 나의 관계가 무너져. 그리고 그 관계가 무너지면 내가 창조한 이 땅에서 너는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되므로 불행해지는 거야. 그리고 네가 사는 삶이 불행하다는 것은 네가 사는 삶이 아주 즐겁지 않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었음에도 우리가 죄를 짓기 쉬운 것은 바로 불순종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오늘 창세기 2장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먼저 순종하기 전에 들어야겠죠. 듣는 귀를 열고 듣는 눈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이 이 말씀을 보는 사람의 기본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그것이 온전하고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즉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나라는 사람은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듣기 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변화받아 이제 천국에서 상급을 얻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이 창조의 그 질서대로 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에 익숙하신가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또한 변화받기를 원하고, 이 땅과 이 민족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권면하는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제 재앙이 한번 오기는 올 거예요. 그렇지만은 재앙의 규모가 줄어들고 회복이 빠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또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이, 이런 우리들의 변화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 또한 도움을 전해주는 것이 당연한 도로인 줄 믿고, 이렇게 오늘 또한 2장 말씀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의 말씀을 항상 살피고 온전히 순종하는 또한 삶을 주님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찬송 19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들의 참여와 기도로 나라와 민족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드린 말씀 문제로 이 저작권 문제로 음원이 확보될 때까지 찬송은 제가 그냥 부르겠습니다. 곡 없이요. 그리고 기도의 예배 영상 마지막 부분에 성경 암기 부분을 영상을 연결해 놨으니까요. 거기 들어가셔서 그냥 듣기만 하시면은 자동으로 암기될 수 있도록 제가 음원 녹음을 작업을 해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예배는 매주일 오후 1시로 바뀌었고요. 매일 밤 9시에서 새벽 2시까지 이 기도에는 만약에 일정의 변화가 있으면은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금은 이 계좌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더 이상 예배가 탄압받지 않기 위해서 코로나의 치료해 주시고 치료제도 주시고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제도 아주 몸에 해롭지 않은 것으로 새롭게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정권자들이 정권의 목적으로 교회 예배를 타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지금 문제가 있으시거나 몸이 아프신 분은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이나 가슴 부분에, 또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프신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부자들은 물론 더 부자 되고 더욱 많아지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핍박해지고 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를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분배가 정당하게 이루어질수록 하나님 아버지 이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갈수록 악이 심해지고 이제 분배를 더욱 심하게 몰리게 하여서 이제 그 표받는 시간으로 인도할 줄 생각하나, 하나님 아버지,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자살의 이용에 사로잡혀 괴로운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우울증과 자살로 인도하는 귀신마귀의 색들은 다 묶임을 받고 떠나있지어다. 그리고 아버지 온몸에 질병을 치료하옵소서. 암, 종양, 그리고 여러 가지 혈관 질환,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그리고 당뇨, 고혈압, 모든 장기 아픈 것들, 신장, 심장, 그리고 폐렴, 그리고 온몸 구석구석에 이제 관절염, 그리고 온몸 구석에 무슨 내외과적, 그리고 신경과적, 정신적으로 문제 일으키는 귀신마귀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원이 다 묶음을 받고 떠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낫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명원의 모든 질병은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아버지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너무 궁핍하게 않게 해 주시고 너무 부유해서 또한 부로 사랑해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표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